2020년 9월 6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나하여 주사 그들도 찬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법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몸에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병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으나 간질이라든지 혹은 안질이라고 추측하곤 합니다. 그 질병이 자기의 몸을 힘들게 하고 전도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에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어떤 때는 비아냥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기의 몸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며 복음을 전하고 타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한 손가락질이었죠. 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실패와 좌절 내지는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를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아무리 간구해도 답이 오지 않는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과 좌절의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얻은 답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2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곳에서 온전하게 나타난다 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곳에서 온전하게 나타난다 라는 말은 결국 3번에 걸쳐서 부르짖은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없었다는 말이죠. 결국 고쳐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심오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나의 수건을 위해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받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얻은 이 답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 이 답변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될까요? 한 3가지 점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평불만을 하지 말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겪다 보면,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쉽게 나오는 반응이 불평 그리고 불만입니다.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억울한 감정을 표출하는 거지요. 그러나 가만히 그 억울한 감정의 이유를 들여다보십시오. 다 비교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감정들입니다.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행한 일은 왜 나한테만 일어나는가? 왜 점점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는가? 하며 불평불만하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지요. 3번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답하셨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을 믿고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경험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다 보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바울의 몸에 가시를 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를 두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교만해지기 쉬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 건강, 재능, 지적 능력, 재물, 힘, 자식, 부모 등등 자기의 주변의 것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고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벽이 남아있고 답답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인 것으로 깨닫습니다. 목회 현장을 경험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더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생각할 때가 많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본문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역설의 진리를 경험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문제가 도리어 자신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려움이 제거되고 약함이 없어지고 몸의 질병이 사라져야만 그것이 강한 것인 줄 알지만 오늘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현재는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11살 때 성장 호르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르면 키가 150cm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월 $1,000가 넘는 비용의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의 잠재력을 발견한 FC 바르셀로나 구단이 그를 스페인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건너온다면 치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호르몬 치료를 잘 받고 현재는 169cm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신장에 비교하면 작은 키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리오넬 메시만큼 축구 잘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릴 때 그 질병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더 피나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누구보다도 날렵한 드리블을 하려고 노력했고, 공이 자기 몸에서 1m 이상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축구 실력을 보면 그래서 공이 몸에 붙어 다닌다 그런 말도 합니다. 만약 그가 키가 180cm, 190cm까지 자랄 수 있었다면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작은 키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도리어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게 만든 거지요. 그렇습니다. 역설의 진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약한 것이 도리어 나를 강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충분하고 온전합니다. 혹시 내 경험과 내 견해로 보았을 때 부족해 보이고 온전하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주님은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부족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